네, 네, 우리 또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우리 김민정 집사님, 권사님 환영합니다. 처음 하신 분, 우리 이현진 참석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 한 절 합독하시고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네, 지금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길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계약서를 맺고 결혼식을 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판을 받으러 갔는데 32장에 보시면 말씀판을 받으러 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속히 주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결혼식하고 그 다음날 신부가 바로 바람이 나가지고 가버린 것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싹 다 죽이겠다. 다 죽이고 모세 한 명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붙잡고 매달리고 기도해가지고 그 뜻을 돌이키시고 모세가 내려와서 32장에 보시면 우상 숭배한 흔적을 싹 다 없앱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 싹 갈아가지고 먹고 마시게 하고 시냇물에 흘려보내고 또 이제 그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자 3천 명을 잡아가지고 싹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모세가 청소를 싹 한 것이죠. 청소를 하고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기도를 시키세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 32장 30절에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기의 죄를 자백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는 나의 죄를 자백을 하셔야 됩니다. 가가지고 자꾸 내 잘했다 이런 소리 하시면 곤란해요. 그죠? 내가 내가 이 죄도 저 짓고 저 죄도 지었다고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죄인한테 의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참 똑바로 살았다, 다 내 탓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은 거룩한 말 같은데 그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 뜻입니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리 같지만, 예,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 소리예요. 그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소리입니다. 가서 나는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아요. 그리고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시면은 가가지고 내가 뭔 죄를 지었노 따지는 게 낫습니다. 뭔 죄를 지은데 내한테 이렇게 하네.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야 응답을 빨리 받습니다. 모세가 31절에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큰 죄지만 자백합니다. 이 죄는 자백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누가 모르는가요? 내가 모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셔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죄들 자백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오야 그래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먼저 섣부르게 상대방의 생각을 나 혼자 속단합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젯밤에 술 먹고 와서 내한테 실수한 건 얼마나 미안하겠노. 제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폭력을 휘둘러도 저 사람이 술이 취해서 나한테 한 행동이니까 나한테 미안해 하겠지 싶어서 따지지도 못해, 그 다음날. 근데 나중에 다 이야기하고 보니까 지는 미안한 생각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따지면은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예, 제가 나중에 당하다가 당하다가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길래 예,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술을 어젯밤에 한 날 많이 먹고 왔길래
당신 어젯밤에 술 취해가 어젯밤에 나한테 돈 100만 원 준다 했는데 돈 내놔라 이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니 이러더라고. 니 술 취하면 기억 안 난다면서. 기억 다 안 하네. 돈 달라. 돈 100만 원 어제 준다 했다 내놔라. 내가 언제 안 그랬대. 기억나나? 남편 대답을 못해. 기억난다 하면은 술 먹고 했는 모든 말이 자기가 거짓말인 게 뽀록이 나니까 말도 못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남편이 나에게 대해서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미안해 할 것이다. 내 생각이죠. 그죠? 내 혼자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저 사람 미안해 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내 혼자 상상을 해가지고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한테 실수하면은 내가 상당히 미안해하고 저는 늘 먼저 내가 미안해하고 내 탓이다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미안한 것이 하나도 없고 네가 맞을 짓을 했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아버지도 그런 소리를 하고. 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심지어는 내가 네 팔을 부러뜨렸냐, 다리를 부러뜨렸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따기 한 찰 때린 가지고 뭐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나중에 법정에 가니까 판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따기 한 찰 때린 게 무슨 폭력이 되냐. 법정에 판사가 그게 폭력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제야 수긍을 하고 사과를 하다. 사람이 어리석기가 한정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속을 사람은 몰라요. 내가 그 상대방 속을 모른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도 잘 몰라요, 지금 사람이. 남의 문제 티끌처럼 보인다고 그 사람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 그래서 마귀가 남의 눈에 티끌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왜 보여주노? 그죠? 내 잘났다 이거지. 그죠? 내가 남의 인생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깊은 베이스에 깔려서 남의 문제가 자꾸 보이는 것이에요. 남의 문제 안 보이면 너무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해. 밤에 잠이 잘 와요. 남의 문제가 자꾸 보이면 예수를 불러가지고 그거 쫓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셔가지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왜 이렇게 심각한 기도를 하는가? 그죠? 이 죄의 결과로 오는 그 저주 재앙을 모세는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금송아지 섬긴 그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를 멸족시킬 정도로 심각한 죄라는 것을 제사장인 모세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하고 바꿀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붙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죄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이고, 요 정도 죄는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요 정도 죄를 가지고 흑암을 꺾어보시면 그 모든 죄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주 눈에 보이는 작은 습관,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그 밑뿌리에는 어마무시한 저주 재앙 덩어리를 안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시면은 인간이 왜 죽어야 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와, 내가 이 정도 죄인이었나? 이 정도 죄인이었나? 예. 그거 발견하시면 죽어 마땅하구나. 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괜히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속 반복적으로 짓는 거, 이게 다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통에 잡아가면 두 손 두 발 딱 들고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 죄를 자백해 보시면 나의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들추어내 주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없이 내 죄를 자백하거나 통에 자복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알아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선하신 분,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시니까 미리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게 내가 상상하는 거죠. 내가 상상입니다. 그런 거는 이 주고받고가 안 되죠. 그죠? 대화가 안 되는 관계죠. 그죠? 미리 알아서 내가 용서해 주고 미리 알아서 배려해 주는 거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없는 관계. 그게 주종 관계입니다. 눈치 보고 섬겨주는 눈치 보고 그죠? 저 사람이 기분 좋을까 나쁠까 딱 눈치 보고 기분 나쁠 것 같으면 막 이렇게 달래주고 예, 기분 좋을 것 같으면 가가지고 막 아양 때려가 돈 좀 받아내고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자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선지로서 왕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문제가 옵니다. 모세는 이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들여버린 것이죠. 피를 발라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줬다고 해서 나의 죄를 자백 안 하고 막 용서해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고 미친 소리죠. 그죠? 양심에 화인 맞은 소리죠.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가지고 나의 죄를 정체를 밝히시고 뒤에 막이 있는 것까지도 다 밝혀가지고 정리를 다 하셔야 됩니다. 막이 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던 3천 명의 마귀에게 잡힌 자 싹 다 죽였습니다. 형상, 금송아지 싹 다 없앴어요. 이런 죄를 처리하는 과정이 나에게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이미 용서받았다고 내가 마음껏 죄를 짓다. 그 이상한 생각이죠. 그죠? 싸우셔야 돼요. 끝까지 싸우셔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생명 걸고 싸우셔야 돼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푸시고 백성을 인도해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죄는 반드시 보응이 옵니다. 대가가 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32절이 끝이 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생명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겨우 진노를 푸시고 돌이키시면서 그러면 내가 말한 곳으로 다시 백성을 데리고 가라 인도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33장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33장 1절에 보시면은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 이렇게 앞에도 이런 말씀이셨죠. 32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내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 이렇게 네, 하나님께서 빈정대는 거죠. 그죠? 네가 야 사람들이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단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은 시행하겠다.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은 취소하지 않고 그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내가 사자를 보내서 이 사람들 다 쫓아내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 관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핵심이 뭔가요? 내가 육신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가라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 가는 그 행위가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목적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는 것이 약속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약속 맺은 핵심은 뭔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 되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 키입니다. 이 키가 맺어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잘 되고 부하고 해도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그 매스컴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죠, 그죠? 영혼 없는 얘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부인이 아우 탤런트 저 여자 보고 저 여자 이쁘지 하니까 남편이 보지도 안 하고 아마 안 예쁘다. 저 여자 뚱뚱하지 모른다. 너무 날씬하지 저 골다공증 온다. 네, 부인이 예. 내가 많이 늙었지 보지도 안 하고 괜찮다 이렇게 보지도 안 하고 막 부인이 원하는 말 영혼 없는 소리를 계속 지금 하나님이 참 그런 상태 영혼 없는 얘기를 약속했으니까 막 그대로 가라 가라 약속은 내가 시행할게. 그런데 니하고는 같이 가지 않겠다.
예, 우리가 이런 말, 이런 말 들으면 제일 열채죠, 그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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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알아서 다 해라, 니 알아서 다 해라. 그런데 네 뜻에 동조하지 않겠다. 너하고 함께 하지 않겠다. 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올라가지 않겠다. 왜 그런가요? 네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고집이 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런 백성이라서 하나님이 같이 가면은 반드시 이 백성이 죽는 것이에요.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들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제 번역은 준엄한 말씀인데 원어로는 뭐냐 하면은 불행한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불행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심각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슬퍼하여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했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표를 나중에 이제 이 점점 구약에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는 방법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단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함께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서 몸도 단장하지 않고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좋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진노 푸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장신구를 다 띠라. 그 장신구 가지고 다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섬겼잖아요. 그죠? 그거 다 버려라 또. 하나님께서 버려라 장신구를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또 다 떼어냅니다. 떼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지금 회개하는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킨 대로 장신구도 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이때는 성막을 만들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진 속에 안 있고 하나님께서 진 밖에 이스라엘 진 밖에서 회막을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모세가 회막을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진 바깥에다가 회막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바깥으로 떼었어요. 떼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에 구름 기둥이 서고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형상을 회막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보도록 만들어줬어요. 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내놔라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모세가 눈에 보이는 회막을 하나 만들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띄워가지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또 설명을 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들어가셔가지고 모세가 거기 가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이야기하듯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요?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하시면 돼요. 친구한테 가면 무슨 얘기 합니까? 우리 여자들 만나면 주로 신랑 욕하다가 신랑 자랑으로 끝나죠. 그죠? 자녀 욕하다 자녀 자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신랑 욕도 하고 내 자녀 욕도 하고 내 속상한 것도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하셔야 되는데 다들 거룩한 옷을 입고 목욕 제기해가지고 주여 이렇게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 말씀 선포하는 건 또 뭐고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말씀을 증거로 증명서로 내미는 게 아니고 막 말씀을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가르치는 기도를 예, 이상한 기도를 막 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는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고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오늘 11절의 뒷부분에 자세히 보시면
모세의 차기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가 볼 때에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모세가 회막을 떠나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예, 내가 자기의 스승이라서 모세를 섬기지만은 여호수아는 누구를 사랑한 것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죠. 그죠? 네, 우리가 이제 현장 가서 나에게 첫사랑을 준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나를 사역해 준 분을 좋아하지만, 그죠? 우리가 그 목사님을 섬기고 사랑하지만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죠? 이거를 자꾸 빼먹고 눈에 보이는 걸 섬기기 쉬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런데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는 게 다시 또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지금 가기는 가는데 함께 가지 않겠다. 장신구를 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다시 기도합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지도자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빵을 주는데 단팥빵 줬는데 안 꼽는 빵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핵심은 빼먹었어. 지금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는 응답은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 가가지고 겉으로 살 땅을 받는 것이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간이 애간장이 탑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말로는 가라. 내가 약속했으니까 보내줄게. 가라. 그러는데 나와 함께 보낼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는 말대로 다 들어주는 내가 못 간다 하니까 아론도 보내주고 누구도 보내주고 막 이 말 못한다고 네 형이 있잖아 막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도 계속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가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지금 마음이 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도 하셨으니까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셔서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어디 가라고 했는데 그 길을 보여주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을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겠다,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전에는 나를 은총이 있어서 전에는 내한테 오셔가지고 길도 보여주고 올라갈 자도 붙여주고 상세하게 설명을 지시를 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지시를 안 해줘요? 보낼 자도 같이 갈 자도 보여주지 않고 지시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는 것을 또 꺼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이때 꺼내요. 모세의 기도는 항상 약속의 말씀을 꺼내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앞에서도 32장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그 약속을 꺼냈어요.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꺼내셨고 모세가 지금은 전에 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서로 굉장히 깊은 관계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고 모세야 불렀고 내 이름으로 너를 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깊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말씀을 내한테 하셨잖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모세가 들고 나면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어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같으면 원하건대 그 말씀이 진짜라면 하나님 내가 원하건대 그 말씀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진짜라면은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아모스 3장 7절에 주의 비밀을 나의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알립니다. 우리가 기도해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역사하는 거 나에게 다 알려줍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한 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 내 기도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두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문과 가정과 내 자녀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 가라 이렇게 하고 사람도 붙여주고 갈 길도 보여주고 길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건성건성으로 가라 가라 뭐 이렇게 내가 약속했으니까 보내줄게. 그런데 나는 안 간다. 함께 안 간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생명 안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함께 안 하겠다. 영생 안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영생은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 앞에 생명 받는 것을 말이에요. 생명을 안 주고 그냥 뭐 잘 살면 뭐 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슴이 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도 앞부분에 보시면은 회막이 서서 구름 기둥을 보니까 백성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장막문에 서서 8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이 백성들도 이제 점점 주님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서 기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 3천 명 죽고 나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겪으면서 조금 성장이 되어졌죠. 그죠? 하나님이 지인 밖에 계시고 구름 기둥에 서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걸 보고 그것을 자기 집 앞에 서가지고 바라보고 모세가 올 때까지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런 이제 관계가 조금 성장이 조금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죠.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인간은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오늘 전화 오셔서 그러시더라고. 주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주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예수님 보고 믿는 것이에요. 이제 그분이 남편이 아주 젊을 때 나가셔가지고 안 돌아오는데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혼 이미 다 됐는데 그래서 얻는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예, 우리가 뜻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자꾸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거 두 가지 말을 동시에 막 합니다. 좋았다 기뻤다 좋았다 기뻤다 이렇게 나빴다 좋았다 슬펐다가 좋았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가 동시에 두 말 세 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뜻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기분 나쁜 이유를 이야기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시면 이 분명한 게 나오는데 내 마음을 모르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하도 비워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모르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내일 제 얘기하고 금방 얘기했다가 금방 내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다 했다가 금방 다시 살려다 했다가 막 이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뜻을 정해가지고 기도를 같은 걸 계속 하셔야 돼요. 성취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랬죠. 그죠? 주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 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서.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나한테 영생을 달라고 지금 모세가 우리한테 영생을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지금 이거를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또 이 나한테 주님을 알게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아는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족속으로 주의 백성을 삼아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기다리셨다는 듯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정도 됐으면 됐을 건데 모세가 또 매달립니다.
친히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기도 또 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럼 친히 가면 됐다. 이제 하나님 이 정도 응답 받으면 됐습니다. 이럴 건데 모세가 어디까지 기도하는가? 15절에 또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모세 기도가 지독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겠다 이러는데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니하고 내하고 깊은 아는 그 관계 때문에 지금 네가 하는 말 다 들어줄게. 내가 니하고 깊은 관계 있고 네 얼굴을 봐서 내가 다 해줄게. 이 정도 됐으면 됐는데 모세가 또 기도해요. 끝까지 기도를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 눈에 보이도록 확증해 달라는 것이죠. 그죠? 내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에 보이도록 보여달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한마디도 거절을 안 하시고 너 왜 그러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모세 하는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친히 가줄게 또 영광을 내한테 보여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어디 건방지고로 영광 보여달라 하는 이런 소리 안 하시고 바로 보여줍니다. 바로 보여주는 방법을 또 막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영광을 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요 반석에 서라. 너 나 보면 죽어. 내가 지나갈 때 등만 볼 거야. 그때 내가 손을 덮어서 보호해 줄게. 온갖 얘기를 상세한 얘기를 모세한테 자세하게 해줍니다. 내 기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기도 응답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영광을 내 눈앞에 보일 때까지 기도를 한번 시작을 하셨으면 끝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시지요? 뭐 그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예, 예, 하나님 아시는데 누가 몰라요? 내가 모릅니다. 내가 무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그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붙잡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지금 내한테 와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나님이 나 떠나겠다, 니하고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내 인생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음 가운데 매여가지고 마귀한테 종로로 타는 것을 발견했는데 심각하지가 않아요. 심각하지가 않아가지고 막 이 정도 기도 응답 받으면 됐다 싶어가지고 좋다 이렇게 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있겠습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속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부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매달리는가? 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달라고요.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방법을 다 가르칩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로 매달리셔야 되는가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와 있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나는 주의 뜻대로만 살겠어. 이게 지금 많이 이상한 기도를 하시죠. 그죠? 내 뜻을 이야기를 하세요. 내 뜻 이야기도 안 잡아주깁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이야기를 하셔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조명을 해주셔서 그것을 키워주든지 상처를 취해 주든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가지고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 것 같이
반석 위에 서라. 네 영광이 지나갈 때는 내가 네 손을 덮겠다. 왜? 내 얼굴 보면 너는 죽는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빛 앞에 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인간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피를 발라가지고 죄를 없게 해가지고 만나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셨는가요? 하나님 어느 정도 만나셨는가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저주와 재앙과 죽음 상태에 발견이 되어졌다면 그 죽음에서 완전한 회복이 올 때까지 그 죽음이 화가 복이 될 때까지 그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싸우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그 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는 그 기도 한 번 했으면 됐지. 이런 부분 명직기도 한 번 했으면 됐지. 하나님 네 종이가 한 번 온나라 이러면 호로록 와가지고 내 딱 이렇게 도와주고 어느 귀신 예.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이렇게 해도 지금 주인 되어 줄까 말까 한 판에 한 번 기도하고 이제 기도했잖아. 왜 안 해주는데? 근데 말은 또 거룩하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 거룩한 것 같은데 그 속을 보면 희한한 게 들어앉아 있습니다. 모세의 심중, 모세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통하는가? 하나님께서 예,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관계 또 정립하시는데 도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을 여기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또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의 함께 말씀 하는 주셔서 것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약속의 되어주는 말씀대로 행하고자 신중한 하지만 그 것이 약속의 핵심되는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을 저와 아버지 함께 하시는 것이 저버리시는 아버지 그 저희 언약의 아버지가 말씀을 되어주는 보고 것이 주님 앞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되니 모세가 간절히 바라보는 그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은총 있는 관계,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 안에 부어 주셔서 서로 깊은 관계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더욱 주님을 아는 자로 우리를 불러 주셔서 그 주님의 영생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날 때까지 주님 앞에 붙잡고 매달리고 통해 자복하여져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